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모두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입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다른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저의 이와 악하로 빛보다 어두를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이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고난에 그 흘린 보혈의 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천체로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이뤘으니 마음으로 기독게 서로 사랑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분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되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176장 찬양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스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중에 나나다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실록이 짙어지는 참으로 좋은 계절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바라고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기꺼이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어둠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날마다 갈리우면서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믿는 자들을 저해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돕고 사랑에 매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야 될 저희들임을 오늘 우리가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더럽혀진 세상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화한 세력 간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이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을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백성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고락간에 절망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절망한 심령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외면한 성도들에게는 다시 그들로 듣는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둠의 시대, 이 간악한 사탄 마귀 무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주의 좋은 군사로 앞장서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 조롱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사는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 공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거리에는 지나다니는 행인이 없어졌고 그 누구도 이 세월을 구가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적막한 도심, 적막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깊이 각성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의 그 은혜를 덧입은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온 세상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임했음을 우리가 저들에게 외쳐 부르짖어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백성과 그들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동안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그리워하며 영원하며 바라보던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눈치 보며 세상을 뒤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면서 세상의 앞장서 의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치며 그 길을 앞장서가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고 큰 믿음으로 덧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많은 것들이 긍정적인 그런 통계로 나타나는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인간의 예측하는 지혜로는 불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직접 간섭하셔서 온 세상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긍정적인 자료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합쳐 소망의 길을 함께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나라도 앞선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누구보다 우월함을 강조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음을 모두 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진국이나 부유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넉넉하게 잘 대처하고 있으나 가난한 나라, 소외된 나라,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남겨진 모든 여력을 다 하나로 모아 저들을 돕고 지구촌의 모든 곳에 주님의 평강이 골고루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남천교회도 저들을 돕는 일에, 특별히 저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향하여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물질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로서 모범을 보일 때 이제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인류의 각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터인데 저 북한의 저 위정자들, 저 불의한 세력들은 그 어느 것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저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저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저들을 살리는 일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장서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저들의 실상을 올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마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 통일 또한 준비하고 모색하고 그것을 경륜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디 저 북한에 닫힌 문이 열리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덧없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백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지하교회를 보살펴 주옵소서. 북천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구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확실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업과 장래의 소망이 이 세상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그 표신, 그 넓은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죽어가는 자들을 앞장서 구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백성들,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영과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천교회 새 신자, 떠난 자, 방황한 자가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 우리 남천교회도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또한 주님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천교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가 주의 성도들로 채워지고 통로까지 채워지고 제2, 제3의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어느 분이신지는 알 것 같은 친구인데 교회에
다녔다는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습니다. 말세가 온 것 같다는 소리를 해요. 말세가 온 것 같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자주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소리를 선뜻 듣고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실감이 간달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상당히 특별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종말의 세계에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마침 오늘 준비된 주의 말씀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근데 이거 말세를 생각하고 우리가 말세를 이야기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세라는 것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라고 할까? 나와 별로 연관 있어 보이지 않는 종말을 얘기했었어요. 나는 무관할 거야 그래요. 항상. 나는 거기서 쏙 빠져 있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종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말에 당사자의 입장이 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종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어떤 다른 시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이 종말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인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것을 안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만이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종말을 제대로 겪어내신 분이죠. 종말이 뭡니까? 모든 게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종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은요, 내가 죽고 사라져버리는 내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써내려갔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했을 때 내가 종말이라고 하는 건 논할 때 내가 주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종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종말에 대해서 나와 전혀 무관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시작되는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는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 나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치고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재난의 징조는. 자, 근데 사실 이 재난은요, 역사 속에 있었던 재난이었고 이 재난이 종말인 줄 알았지만 종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주님이 생각하시는 종말에 대한 예고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말씀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공동번역 성경의 해석이 훨씬 더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 여쭙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 먼저 얘기한 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여쭤본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일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뭐예요? 피하고 싶은 종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때요? 종말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종말은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만 경험해보지 않은 종말이 두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종말은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왕조의 몰락을 봤고요. 문명이 파괴되는 모습 봤고요. 전쟁을 통해 무수한 개인들이 죽어가는 걸 봤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겁니까?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피하고 싶은 걸. 근데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요, 자, 앞으로 닥칠 종말의 모습을 2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AD 70년에 드디어 이루어질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AD 70년, 지금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생존하시고 그 연세가 30대 초반쯤이었다면 앞으로 30여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자,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날까를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계세요.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정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어떤 식으로 대답합니까?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이 없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를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30여 년, 거의 40년 뒤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대비를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한테 속지 말고 전쟁의 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진 마. 전쟁이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전쟁의 당사자가 너희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두려워할 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시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야, 이래요. 자, 주님은요, 앞으로 40년, 3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소급해서 이들에게 예언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란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종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종말을 바라보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은 어떤 겁니까? 종말은 내가 구체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남보다 종말에 대비를 못함으로 잘못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철저히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도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인 것을 알고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시작이구나. 자, 시작을 알리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로 젖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모든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경륜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문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만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라.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고 예고하셨던 내용은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은 AD 70년, 그 기원 후 70년, 예수님 탄생하시고 7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멸망당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10만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10만이 있다는 건요, 지금 1000만 서울시만큼 번화하고 엄청난 도시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도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까지 로마 군사들은 어떤 전략을 썼냐? 6월절 전날 이 성벽을 포위해버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경양각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본래는 10만이 상주하던 도시에 100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100만이 어떻게 돼요? 6월절 전날 저녁에 완전히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포위를 당할까요? 4개월을 포위를 당합니다. 4개월 동안 포위당해서 물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100만의 시민 중에 60%가 죽어버려요. 어떻게? 굶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던지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벽만큼 쌓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4개월 후에 야밤을 든다 어떻게 한가? 로마군이 기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예루살렘이 그대로 주저앉아 함락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당해.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던 결사대 한 명까지 다 죽임을 당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황금으로 자깃된 성전인 거 아시죠? 로마 군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황금을 캐기 위해서 모든 성벽으로 쌓여져 있던 건축물을 다 부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안에 몰타를 친 황금을 캐겠다고 벽돌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초토화가 진행된 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30여 년 전에 예고하시면서 그 종말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그러나 이 종말은 어떤 종말로 나타났죠? 역사의 종말, 문명의 종말, 한 민족의 몰락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전 세계의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두려워할 건 없어.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교훈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나와 남의 투쟁이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체, 역사를 형성하는 분자는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서 목격한 것이 역사인 거지 내가 죽어서 목격하지 못한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 나와 남의 투쟁의 역사가 곧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어때요? 나와 남의 투쟁이라고 하기 이전에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남과의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남의 투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는 믿는 자인 내가 역사의 종말을 부정하고 경거망동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투쟁하듯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역사인 겁니다.
그 역사의 토대 위에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인의 종말의 조짐을 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좋다는 의원을 다 쫓아다닙니다.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전전하면서 좋은 의료기관에 자기를 의탁하려는 노력 계속해 나갑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쫓아다닙니다. 왜? 개인의 종말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종말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한 그 사람 앞에 역사의 종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역사의 종말을 깨달은 여러분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의 종말은 뭡니까? 곧 예수의 재림과 연결되는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축복받는 겁니까? 갑자기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까? 소유하게 되는 거? 자기 권력이 높아진 그런 걸까요? 금시발복하고 유명해진 그런 꿈? 그게 실현되는 게 우리의 꿈인가요? 아니에요. 믿는 자의 꿈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내 개인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부활, 영생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해요. 그거는 설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에 불과한 거예요. 뭡니까? 실존 속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존 속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나듯이, 여러분이 나를 보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꿈인데, 그것이 뭐와 연결돼요? 종말 뒤에 있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전쟁 소문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너희가 세상 재난에 두려워할 거 없어. 그거 다 극복하고 내 앞에 서는 꿈을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요?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꿈이 아니에요. 뭐 어떤 꿈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 꿈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내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과 연결되는 그 다음의 사건이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이상한 소문이 나고 많은 재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닐 거야. 그게 시작이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작입니까?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어떤 시작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고난에 기쁜 마음과 여유로움을 갖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모습이 어떤가를 뒤돌아보셔야 되겠죠. 어떤 모습으로 만나실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으실 겁니까? 동방박사처럼 그런 거 가져갈까요? 유향과 여러 향품을 갖다 드릴까요? 뭘 드릴 겁니까? 그거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오는 종말 앞에 내가 아무 준비 없이 닥치게 된다면 나는 어때요? 절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나의 상태를 정비하고 나의 의관을 정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세상 풍조가 갈리죠. 세상 풍조가 갈린다는 건 얘기 뭡니까? 얘기하지 못했던 일이 막 터져난다는 얘기예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는 거예요. 우한에서 나온 그 폐렴균이 어쩜 전 세계를 그렇게 퍼져나갈 줄 누가 예측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외계에
뭐 UFO 찾아 돌아다녀요? 화성에다 뭐 로켓을 쏴요? 그 아무것도 감당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정확하게 30여 년 뒤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우선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여러분이시라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지금 이 순간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늘 정돈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셔야 될 거예요. 더러운 속옷으로 그분 앞에 서진 못할 거예요. 더러운 의복으로 그분 앞에 서진 않을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씻지 않은 그런 더러운 몰골로 그분 앞에 서는 수치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나는 과연 그날을 위해 뭘 준비하는가? 역사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 난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동안 원수 줬던 사람들 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빚진 거 다 탕감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모든 오해 다 푸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한낱 호기심으로 종말을 생각하는 존재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유치한 존재일 뿐이에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믿음 안에 각성하고 훌륭한 주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향상된 발전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충일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으로 인해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인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생각하지 않으시냐 이러죠. 매일매일 여러분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다가 당장 부르셔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간다, 이런 생각 갖고 하루하루 사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악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악의 결과를 갖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습받고 있습니다. 교훈받고 있습니다. 악을 쌓아간 사람들의 종말은 어때요? 결국 악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역사상 많은 악한 자들의 그 흔적을 바라보십시오. 악은 반드시 악으로 보상 아닌 보상을 되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쌓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셨던 것 같은 인내, 그런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견눈질할 것도 없고 엿볼 필요도 없고 꿋꿋이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성도들에게 개인의 종말은 영광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완성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종말이 죽음으로 닥칠 때 우리는 죽음으로 다 the end 끝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완성됐다. 어떤 완성?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완전체로 완성된 게 종말이고 부활의 완전체로 완성된 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은 나의 존재 의지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시작되는 영생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끊임없이 공격당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자,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의미 없어요.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닐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깊이 통찰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보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정확히 통찰함으로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제대로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시작과 끝을 아니까. 과정에 전개되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러나 우리 세상은 지금 어떻죠? 나 하나의 존재를 보존하는 일에도 급급한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기도 힘들어요. 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도 힘들어요. 교회를 지키기도 힘들어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진짜 힘들어요. 엄청난 공격이 있고요. 엄청난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어요. 두 눈을 다 감게 만듭니다. 두 귀를 다 막아버리게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음, 엄청나게 많은 잡음, 엄청나게 많은 비진리, 선과학의 혼동, 상상을 초월한 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역사를 정확히 바라보고 통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 충격과 공포를 당하죠. 충격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충격받았어요. 개인의 파산으로 충격받았어요. 이혼 문제로 충격받았어요. 누군가 배신으로 인해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직장이 사라지는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은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잘못 왜곡되고 확대됨으로 인해 공포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현실이 충격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민족이 결국 망하는구나. 어떡하면 좋지. 충격이 엄청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공포가 밀려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해결책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충격은요, 국지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떨지 마세요. 충격 당해 좋아요. 이혼 당해 좋아요. 직장 뺏겨 좋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충격은 지나가요. 소멸돼요. 그러나 공포는 어떻습니까? 나의 정신을 지배해버려요. 나에게 밀려 들어와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공포가 있어요. 직장이 없어질까봐 공포를. 이혼의 위기에 공포를 당해. 이 나라와 민족이 공산주의가 될까봐 공포를 막. 쓸데없는 공포 갖지 마세요. 이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을까봐 공포에 휩싸여요. 예배가 세상에서 없어질까봐 공포에 휩싸여요. 무슬림이 창궐합니다. 무슬림의 공격, 테러리즘 다 두려워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fear하지 말라. fear.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fear하지 마. 그러면서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게 쭉 만들어주세요.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 우리는 무기또 전투를 생각합니다. 무기또 전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자, 요한계시록 9장 14, 16절에 이제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6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었으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그들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2만만이면 얼마입니까?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계대전에 어떤 군사가 있어요? 2억의 군사들이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현실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상징하시는 비유와 상징의 비밀이 거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허구가 아니라 진리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2만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2020년 인구 통계,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가 중국이 14억 3,700 몇몇만 명이에요. 14억 3,700 몇몇 명이에요. 능준이 그들은 2억 아니라 2억 이상의 군대 동원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자,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봤을 때 성경의 중심 무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아랍 세력들이 있습니다. 1947년 이후에 자신들의 고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나서서 뭘 결성하죠? 아랍 연맹을 만들어요. 왜? 개별적으로 이스라엘과 붙어봐야 싸움이 안 되니까. 최초에 22개 국가가 아랍 연맹을 결성합니다. 최초에 7나라가 22개국이 되고 지금 23개국이 됐어요. 자, 근데 이들뿐입니까? 전 세계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43개인가 그렇게 돼요. 이 나라들은 뭐예요? 무슬림, 마호멧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의 인종 불문이에요. 국가 불문이에요. 자, 그들이 1억을 동원하지 못할까요? 2억 동원하지 못할까요? 보세요. 지금 전쟁의 위기와 소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현실화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무슬림뿐만이 아니에요. 힌두교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반종교 개정법을 만들어요. 반종교 개정법. 안티 컨버전 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유엔에서도 추진하는 법이에요. 뭡니까? 너희가 국가에 등록한 종교는 죽을 때까지 그 종교 갖고 있어야 돼. 이거 바꾸지 마요. 종교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추방당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당해도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역 지방 정부마다. 많은 나라가 이거를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고 티베트나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걸 갖고 있습니다. 반개종법. 이 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앞장서서 제정하는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교 함부로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선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 종교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그들이 이방 종교의 노예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완벽하게 차단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들어갈 때 종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들어갈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중국은 반종교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2018년도부터 그들은 교회 내에 소년부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렸어요. 자,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 인구 절벽이 오는 거예요. 왜? 공백이 생겨버리잖아요. 다음 세대가 공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자연히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분들 다 늙어 죽어버려요. 새롭게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뒤로 하고 어떤 일을 벌려요? 종교를 못 갖게 만들어요. 공산주의만이 유일하다고. 자, 14억을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그런 모습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막혀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으로 나가는 이 예배 설교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거예요. 참 이 방송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차차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될지 우리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지금 우리는 어쨌든 궁여재책답게 지금 녹화방송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종교들이 타협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통해 뭘 바라봐요? 절망할 게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는 거구나.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시작이 이루어졌구나. 종말이 가까운 징조가 보이는구나. 우린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종말 뒤에 주님 앞에 섰을 텐데, 나는 종말과 더불어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핍박해보라지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는 핍박당해도 핍박당한 만큼 의로 인해 당하는 핍박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신실크로드 그래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경제를 하나의 권역화로 묶으려고 하는 1대1로 정책을 펴죠. 남중캐를 장악해가지고요 그들의 해양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켜놨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중국이 G2가 아니라 G1이 되고 싶은 꿈인 거예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자기들이 나타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박해하는 기독교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제는 제대로 다양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무슬림을 지향하는 민족들은 다 기독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추방하고 암살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걸 통해 위협을 해도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인이 고난받는 거? 재난이 시작됐구나. 종말이 곧 올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 손 들어버리고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주님을 뵙는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쫓아왔던 양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 염소의 길로 빠져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로 떨어져 버린다. 지금 세계는 단일화된 세계의 정부를 꿈꾸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만유를 만드신 그분의 완벽한 통치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듯이 전개되는 미래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시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그것과 견주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믿음 안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 하나의 즐거움, 나 하나의 선함, 나 하나의 행복으로 만족하실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이웃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종말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시고요, 내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분명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나 하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도 관심 가지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은 이웃이 어딥니까? 이웃 나라도 포함될 거예요. 이웃 민족도 포함될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도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곧 재림 예수와 만나게 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주님의 교훈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저희들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떨고 두려워하는 종말의 의미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종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여호와의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프린트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부터 이제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 둘 회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되는 공포도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 교회도 많이 각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든 종교 활동을 하나하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교적부를 서로 대조해서 출입을 시킨다든지, 또 캐톨릭 같은 경우는 바코드를 부여해서 신속하게 출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대신 우리가 서로 독려해서 이게 다음 주부터 정말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서 그렇게 정해서 미리 제가 우리 카톡 통해서 고지를 할 그런 예정이니까 기다리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의 위생 또 건강 많이 유의하십시오. 과로하시면 또 안 돼요. 과로한 우리 성도 한 분은 몸살이 나고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과로하지 말고 개인 위생 건강 관리에 여러분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악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온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의료진들과 방역하시는 분들, 이것을 또한 행정적으로 돕고 계신 많은 손길들, 정부와 그곳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